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여름에 깊이 보관해뒀던 두꺼운 옷들을 꺼내게 되고요, 찬바람이 몸에 들지 않도록 몸을 꽁꽁 잘 싸매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좀 추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입고 오셨을 거예요.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몸은 좀 움츠러들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활짝 열린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에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온전한 삶에 대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는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셨던 원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인내로 잘 견뎌내는 것이었고,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호황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들어야 됐던 것이었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대신에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삶에 따르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온전한 삶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살아내야 될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냈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대단하다고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지만, 온전한 삶을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 더 잘 알아가고 그 뜻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지혜와 총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똑똑해 보이거나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총명해 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아는 것이 많아서 똑똑하다거나 아니면 두뇌가 명석한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표준 대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지혜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총명을 찾아보면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라고 말을 해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지혜와 총명은 능력이고 힘인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삶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성경은 지혜롭다, 총명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사는 것,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고 총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고요, 본향까지 잘 순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이 지혜 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땅 위의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땅 위의 방식이 있고 하늘의 방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땅 위의 방식인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늘의 방식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매 시간 이 온전한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느끼는 마음은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쉽지 않다라는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는 것,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혀를 다스리며 말하는 것, 어느 거나 쉬운 일이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그런 온전한 삶을 꼭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달라지는 거죠. 2015년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던 한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유명한 한 가수가 술에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 가수가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처해졌어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9년에는 이번엔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하와이안 비행기 안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4시간 만에 다시 회항을 해서 하와이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남성은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FBI에게 체포가 되었고 결국 2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술에 취해서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벌금이 400만 원이고 한 사람은 벌금이 2억이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벌금의 차이가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는 1963년에 채택이 되어서, 특별히 유엔에서 채택이 되어서 현재는 144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도쿄 협약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도쿄 협약에 의하면은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운항 중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내 난동 범죄는 그 항공기가 소속된 국가가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똑같은 기내 난동을 벌였어도 대한항공 안에서 벌어진 일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았고 하와이안 항공 안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법의 적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벌금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미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성도이지만 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냥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방식만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방식만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에 적용받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방식을 면면히 살펴봐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 나라의 방식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유익하다면 따라가는 게 맞겠죠. 이 기업들이 다른 회사의 방식을 배워오는 혁신 기법을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110대 기업들이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이 회사는 일본의 토요타라고 합니다.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그 토요타의 경영 방식이래요. 그 대표적인 경영 방식으로 알려진 이 보스가 아니라 리더로서 행동하는 방식이라든가, 회사의 비전을 전 사원과 공유하는 방식이라든가, 저스틴 타임이라고 딱 그 시간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재고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방식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일을 철저히 실천한 것이 토요타의 생산 방식인데 다른 기업들도 그런 방식을 배워서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1973년에 시작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특송, 정말 특급 운송 서비스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지금 이름이 페덱스로 바뀌었는데요. 이 회사도 많은 회사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회사예요. 그 경영 방식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고요, 사람 우선의 철학이 있고 창조적인 리더십, 이런 것이 특징인데 역시 다른 기업들도 앞다투어서 그런 방식들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굴지의 수많은 기업들이 왜 토요타나 페덱스나 이런 회사들의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방식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고 유익한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상식적인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더 유익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 나라의 방식보다 더 유익한 것이 맞는지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죠. 먼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살펴보면 오늘 성경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방식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대표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에 시기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 이 문맥에 따라 열심이란 단어로 해석되기도 해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에는 좋은 열심이 있고 나쁜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차라리 안 가지면 더 좋았을 것 같았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합니다. 잘못된 민족적인 열심으로 길에서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들이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바리새인들이나,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스데반의 살해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했던 사울이나, 이들은 모두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예들을 보면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에게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냐 나쁜 열심이냐가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라던가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교회들을 보니까 그곳에 잘못된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한 교회 안에 모여 있었어요. 차이가 많았겠죠.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 율법을 너무 모른다. 그런 마음에 잘못된 열심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율법의 무식쟁이라고 했을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유대인 성도들보다 국제 정세에 더 밝고 헬라라는 선진 문화에서 자랐고 사고도 그렇게 열려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볼 때에는 역시 잘못된 열심으로 그들을 율법의 근본주의자처럼 봤겠죠. 그런 두 그룹이 있으니 교회 안에서 늘 갈등이 가볍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를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련을 가지게 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마음이 독한 시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동시대의 세 분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들은 동시대에 목회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의 성함이 스펄전, 모건, 그다음 메이어 이렇게 되죠. 이 세 분 때문에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운동이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스펄전 목사님과 모건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는 정말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메이어 목사님의 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영적인 거장으로 나라의 영성을 바꾸고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바꿨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던 메이어 목사님이 기도문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자기가 그 당시에 너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스펄전 목사와 모건 목사를 보면서 너무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나라의 부흥을 주도하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 훌륭한 목회자인 그런 사람도 이런 독한 시기에 빠질 정도로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한 시기로 갈등을 야기하며 사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의 방식은 다툼이라는 방식이네요. 이 다툼은 경쟁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야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왜 다툼이 생기는 걸까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의견이 안 맞아지고 마음이 안 맞아지는 이유는 자기밖에 모르는 쌍방이 모두 이기적으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포용해주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해치는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과 의견을 나와 다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의견이 틀리다라고 받아들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다툼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는 늘 힘의 논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공정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경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것이죠. 아무리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경쟁하는 다툼을 하며 산다면 그는 단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성경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결국 혼란과 악한 일뿐, 그 일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익숙하고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의 끝이 정말 이렇게 뻔히 보이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은 끝이 불행한 어리석은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방식은 멀리 치워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과 조금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유익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면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허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으로 대표되는 방식이에요. 이 중에 성결이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적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 안팎이 같은 마음, 이런 걸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1년에 약 10만 쌍의 부부들이 이혼을 한대요. 이걸 365일로 나눠보면은 하루에 300쌍 정도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이혼에는 이혼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의 이혼 사유 1위가 뭐냐면 외도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서 상호 간의 부부 생활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외도라는 문제가 생기면 왜 서로 부부 생활 유지하는 게 힘들어집니까? 외도라는 것이 나를 향했던 그 마음이 둘로 쪼개어졌고 나눠진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 안팎이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고요, 하나님 향해서 그런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나온 화평과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일 거예요. 이런 화평과 관용은 세상의 방식의 대표인 독한 시기와 다툼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이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독한 시기를 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화평을 추구하고 다툼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관용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어수룩하다, 세상 살 줄 참 모른다, 참 바보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어수룩해서 세상 살 줄 몰라서 바보 같아서 화평과 관용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고 더 불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일처럼 보이고 더 악화되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최후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화평과 관용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양순이라는 것은 고집이 세지 않고 고분고분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내 마음을 꺾고 내 결정을 꺾고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이 양순입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분고분하게 구는 이 양순이라는 모습이 너무 나약하게 보이고 유약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인 헬라 문화에서는 양순함, 온유함, 겸손한 이런 것을 악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힘이 전부라고 생각되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양순과 온유와 겸손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양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저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취급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런 시각에 상관없이 양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긍휼이나 선한 열매나 편견 없음이나 거짓 없음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역행하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그럼 유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면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대요.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혼란과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면 남게 되는 것이 의의 열매예요. 둘 중에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당연히 의의 열매가 유익하죠. 그럼 이 두 방식 중에서 나에게 유익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방식은 세상이 바보처럼 여기고 미련하게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방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방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미련을 두실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스스로 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 때의 홍수처럼 심판을 내려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 다 멸하시고 새로운 의인을 창조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앨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능력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방식,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식,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방식, 하늘 끝까지 높아지는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저 땅 밑까지 낮아져서 오히려 섬기는 방식. 세상이 아무리 그런 방식을 미련하다고 여겨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현실이라는 눈앞의 장벽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지혜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장벽을 마주해야 됩니까? 당장 내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고 염려, 불안을 금방 없어지게 만들어주고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해결해주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지만 기다리고 오히려 당하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참고 용서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일은 세상의 이치를 역행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방식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겠죠. 여러분, 다소 미련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세상과 조금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내야 될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독한 시기나 다툼의 방식이 아니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과 편견 없음, 그렇게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붙여놓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읽는 것처럼 온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007년에요, 중국 신문인 장쩌우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장쩌우는 허난성에 있는 한 도시인데 이 허난성에는 야시장에서 가짜 달걀을 누군가가 만들어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 가짜 달걀을 화학약품으로 만들었는데 이 제조업자들을 잡고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알긴산 나트륨이라는 걸 물에다 섞어가지고 마치 계란 흰자처럼 점성 있게 좀 만들었고, 노른자는 거기다 색소를 풀어가지고 색을 낸 다음에 우리가 눈 녹일 때 쓰는 제설제로 잘 쓰는 염화칼슘용에다 1분 동안 담가서 응고시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주 원료인 탄산칼슘으로 만든 달걀 껍질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봉했어요. 2007년 당시에 이 달걀이 그 시장에서 하루에 3,000개에서 4,000개가 팔렸답니다. 많이 팔린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그 일을 보면서 경악을 금하지 못하는 것은 그걸 먹게 되면은 기억력이 사람이 감퇴되고 치매 걸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장에 가서 달걀을 살 때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 보고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가짜일 뿐 진짜가 될 수는 없죠. 이 세상 방식이 우리 눈에 보기에 괜찮은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그 방식은 성도에게는 진짜가 아닌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진짜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가짜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칙이라고 보셔요. 영국 왕립 골프협회라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골프 규칙을 세부적으로 100개가 넘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벌타를 주거나 아니면 실격을 시킨대요.
실제로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 어떤 선수는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 사용 규칙을 위반해서 실격을 당하기도 했고요. 어떤 선수는 경기 도중에 가지고 있는 골프공 개수가 부족해서 실격을 당했대요. 어떤 선수는 늦잠을 자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실격을 당했고, 경기가 끝나고 점수를 적어내는 스코어 카드에 어떤 선수는 서명을 하지 않고 내서 실격을 당했대요. 이 골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야, 그게 도대체 뭐라고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반칙이 되니 실격도 당하고 페널티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시면서 그 일을 반칙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에요. 누구의 말을 권위 있는 말로 여기며 누구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산다면 그건 분명히 반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방식은 세상과 조금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날마다 결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너무너무 연약하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다. 내가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힘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대교육계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고백할까요? 찬양할 때에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고백하죠.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르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한 번만 더 고백해보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하나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세상이 이해 못하는 일이죠. 나도 가난한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것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일지 모릅니다. 환난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드리며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이 용납 못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